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지난 2024년 2년 전이네요. 천국 가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를 유세하면서도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주일은 꼭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퇴임 이후까지 특히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의 철저한 신앙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터는 현직 시절에도 중동의 평화 또 세계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 해외에서 터진 각종 테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 이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 퇴임 이후에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범적인 모습들 또 헌신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세계도 그 공로를 인정해서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또 받게 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세계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 모든 비방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세당당하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는 애굽의 군대 또 그 유명한 병거 이걸 다 수장시키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겠어요? 얼마나 널리 퍼져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뭔가 자기 민족 가운데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쪽으로 올까 봐 겁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허비합니다.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광야를 떠도는 집시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3절 봅니다. 자, 우리,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됐습니다. 자, 그 달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가나안과 그 주변의 모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잡았던 방향은 호렙산이 있는 동남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는 처음 잡았던 방향은 호렙산이 있는 동남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있는 북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싸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홍해의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없어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확신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일을 맡기시기도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어요. 나 하나 감당할 힘도 없는데,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조차 섬길 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본문 9절 이후를 보면 과거에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본문 9절입니다. 9절과 그 이후를 보게 되면 특별히 9절이에요. 모세가 나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어. 일꾼을 뽑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후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싸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군사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만 변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자리를 바꾸지 않아도, 내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단지 따라합니다. 방향만 바꿔도, 자, 무엇만 바꿔도? 방향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들은 방향을 돌려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우리 2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가라고 말씀하니까 일어나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데 40년 전에는 어땠을까? 40년 전의 모습을 보겠어요.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가지 않고 거역만 한 것이 아니라 원망까지 하는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불신앙 정도를 넘어서, 불신앙을 넘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까지 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여정은 10하루, 11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거리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 계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랬던 이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광야에서의 긴 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늘 목적지를 잊지 않으세요. 내가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땅을 향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불순종했지만 이제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 간에도 그런 얘기들 해요. 집사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많이 성숙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저일 이일 봉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받아서 직책을 맡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많이 드렸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종은 강제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이놈 이거 철났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철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부모가 다 챙겨줬는데 하나하나 간섭했는데 이제 스스로 한다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누가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따라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아시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난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아요.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성장한 믿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능숙하게 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이 성숙한 한 가지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속에서 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십시오. 다 믿음이 좋아요. 기도 잘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만 보면 예배 잘 드립니다.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잘합니다. 교회 속에서 보면.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 이 순종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향을 돌려가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염려와 걱정이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의심이 마음을 가리니까, 그동안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낭망하고 절망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근데 걱정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는 찬양을 잘하는데 왜 낭망하고 절망할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새벽 예배도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데, 회개가 없으면, 지금 회개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회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날마다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2026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렸던 예와 같은데요, 미국 갈보리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많은 빚을 졌어요.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했잖아요. 지금은 다 갚았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빚 목록을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느 날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내가 약간의 돈을 보낼 테니까 필요한 곳에 써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붙인다는 돈의 액수가 빚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결됐잖아. 빚보다 더 많으니까 친구가 보내준다는 돈이.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모님을 막 끌어안고 춤을 춘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스미스야, 너는 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은 예 하나님, 제 친구가 돈을 보낸다고 약속을 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어디 있느냐?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 이 친구는 너무너무 신실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감사해봤느냐? 춤을 춰봤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도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방향을 돌려가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땅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냥 그 땅을 만져보고 본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자신들의 땅이 될 줄로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필그림에서 이 찬양을 참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을 찬양한 건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분깃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 아브라함 다 말씀만 들었어요.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가니 그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만 들었지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약속을 믿고 가니 그들은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주실 주님의 축복의 분깃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자, 8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아멘. 이 땅은 이미 주신 땅이에요. 8절 보면, 자, 이 땅은 이미 주신 땅.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승리는 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몸을 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메가트니 레디 비라는 노래 다 아시잖아요. 그 노래를 가지고 4명이 나와서 사회를 풍자하는 노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 여러분, 우리도 힘냅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네. 자, 우리 모두 힘냅시다. 그래서 2026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가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